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 세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해외 선교사 입국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원 목사님과 이순옥 선교사님께서 본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행사 예배 참석자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에 선교 보고 등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함께 환영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저녁 예배도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미국, 일본 등에서 창립 행사 축하차 함께 오시는데요. 다음 주에 주중에 입국하시면 다음 주일은 또 인사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내일, 당일이 내일이죠. 네. 그런데 아마 금요일 연휴부터, 금요일, 공휴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연휴의 시작처럼 느껴지셨던 날들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또 예배하시고, 또 이동하시는 분도 지방으로나 가족, 일가, 친척 만나기 위해 이동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어제 가족과 함께 식사해서, 마쳤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계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죽어지는 밀알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요. 혹여 금요일, 토요일, 가족 일가 친척을 만났는데 부족했던 것 있다면 바로 깨달으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만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적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도 높고 푸른 가을, 탐스러운 과일을 보면 결실의 계절임을 실감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풍족하기에 특별히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과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전에는 이런 설 아니면 이 추석 하면 진수성찬에 평상시에 못 먹었던 음식들을 나누기 때문에 추석이 더, 명절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명절 때 가족을 만나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잔치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엔 그 잔치 음식이 평상시에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 하면 요즘에 그거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사서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데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전 이런 거 굳이 이제 명절에 저희는 명절 음식 안 합니다만은 명절이라고 해서 꼭 그때만 먹어야 되는 건 없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풍요로운 모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나라가 되었지요. 하지만 추수의 계절 가을에 맞는 추석 명절은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가을이면 열매들 많이 맺고 또 맛있는 과일들 어쨌든 추석 명절 때 출하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과일을 많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나 농작물이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는 농부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포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재배할 때에 농부가 어떤 수고로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얻으려면 추수가 끝난 겨울에도 다음 해에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결실을 위해 겨울부터, 전년도의 겨울부터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겨울은 포도나무에게는 휴면하는 시간, 포도나무는 쉬는 시간이지만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고 그로 인해 다음 해에 열매를 맺을 가지를 계획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많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가지여야 열매가 탐스럽게 맺힐 수 있거든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힌 것 같아도 하나하나의 한 송이 한 송이의 열매가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의 열매, 송이는 예를 들면 100송이가 맺혔다라고 해서 한 송이 한 송이의 알맹이가 다 튼실하고 맛있지 않고요. 도리어 100송이가 맺힐 수 있는 나무에 적당하게 한 70 이렇게만 맺히도록 가지를 미리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놔야 그래야 더 탐스러운 한 송이에 또 그 알맹이가 아주 튼실하고 맛난 과일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이 그 해가 시작하기 전년도부터 이미 추수를 하고 이제 농부는 쉬겠구나라고 하는 그 겨울에도 가지치기라는 전의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해에 이 과실을 또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한다고 하죠. 이 작업은 포도나무의 모양을 만들고 영양분이 고르게 퍼지게 하여 포도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 따뜻한 봄이 오면 포도나무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농부는 새순이 잘 자라도록 물 관리와 영양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하지요. 이때부터는 잡초 제거와 병충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처에 이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고 풀이나 꽃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잘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또 잠깐 가꿔본 이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영양분이 충만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이 나무 밑에 줬는데 도리어 이 나무 밑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왜? 영양분이 많으니까. 이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료를 뿌린 건데 도리어 그 나무 주변으로, 나무 바로 밑으로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무를 위해서 비료는 줘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 비료는 줘야 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농부는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매일매일 살피며 잡초가 조금 자라면 바로바로 뽑아내야 하는, 그래야 영양분이 나무에게 잘 가는 것이죠.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영양분이 있고 영양분이 충만한 이런 나무 잎은 또 맛이 좋으니까 이 병충해가 들기 좋거든요. 여러분, 과일에서도요, 이 벌레가 먹었다, 이거 맛있는 과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열매 맺는 가을에도 농부들은 참 수고를 많이 하지만 이 새들도요, 맛있는 거 맛없는 것도 또 잘 압니다. 그러니 이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포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포도송이의 알 속기와 불필요한 잎을 제거하는 여름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지가 많다고 해서 포도송이가 많이 맺혔다고 해서 이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가지가 있어야, 또 너무 많이 이 포도를 만들면 그러면 한 송이 한 송이가 부실해지거든요. 그러니 여름에도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자, 포도가 이제 하나하나 송이가 맺혔습니다. 그런데도 포도 한 송이에 알속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이 알속기는 포도 알갱이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이 수고 덕분에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포도가 가을에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을 이 포도를 드시게 되다 보면요. 또 우리 여성도님들 과일 사실 때도요. 와, 포도를 보니까 포도가 알맹이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포도 아닙니다.
그럼 알맹이가 적으면요, 알맹이가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거나, 알맹이가 되게 듬성듬성 맺혀 있으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런데 알맹이는 많지 않은데 알 하나하나가 크고 굵으면 이게 좋은 포도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농부는 열매가 맺혔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열매가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알 솟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들이 다 가득 맺혔을 때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조그맣게 이제, 이게 포도 알맹이가 나오는구나 할 때는 자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때 알 솟기를 해주면 이 알맹이가 적절하게, 너무 많아서 당도가 떨어지고 아니면 하나하나의 알맹이가 작아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포도를 씻으려고 들면 우수수 떨어지죠. 이거는 그만큼 잘 맺혀진 열매가 아니라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 농부의 수고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성도님들 가서 과일 사시는데, 이거는 알맹이가 참 많이 맺혀 있네 하고 그냥 사시면 안 되고요. 알맹이가 이렇게 서로 잘 붙어서 튼실하게 붙어 있지만 알맹이가 하나하나 굵고, 그리고 색깔도 포도는 좀 검어야. 그래야 잘 익은 거죠. 어떤 거는 이거 알맹이가 되게 많다 하고 이 하나하나 이제 잘라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씻으면 그 안에 먼지들이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위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씻을 때 보면 속에 보면 알이 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는 까맸는데 안에는 이제 아직도 보라 색깔이 있는 거. 그리고 안에는 알맹이가 작죠. 저는요, 이렇게 주부는 아니지만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할 때 이렇게 알속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속기를 안 했구나. 이 농부가 알속기를 안 했구나. 어떤 거는 알맹이 수가 작았는데 당도가 높고 그리고 꺼먹고 속에까지 아주 잘 익었어요. 그럼 이 농부는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말씀 듣고 식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엄마 과일 닦으실 때, 세척하실 때 한번 도우면서 이것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를 하나하나 하는 것과 손을 대는 것과 되지 않은 건 달라요. 사실 농부들의 수고도 많죠. 과수원하면 얼마나 많은 이게 과실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하나 손대고, 또 열매가 맺었을 때 이 하나의 열매에서 송이 하나하나, 포도송이 하나에서 그 알맹이 중에 적절하게 잘라내고 솎아낸다는 건 이게 매일매일 해도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입니다만은 그걸 하면 할수록 더 맛있고 당도도 높대요. 달고 또 튼실한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가을은 농부의 땀방울이 열매 맺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날씨와 포도의 당도를 확인하며 최적의 시기에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자, 포도가 잘 알맹이가 맺히면 이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종이 하나를 또 입혀야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가을 햇살에 따뜻한 뜨거운 햇살에 포도가 이제 잘 여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날씨,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또 밤과 새벽에 그 차가운 온도에 따라서 한 송이 한 송이의 당도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 해의 날씨가 아니었고요. 올 가을의 평균의 날씨가 아니라 오늘 내일의 날씨에 따라 당도가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아침 기온, 새벽 기온과 낮 기온의 기온차 이런 걸로 당도가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있어서 이 실력 있는 농부는 이런 것까지 체크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수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판매할 때 수입이 더하는 것이고요. 자,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뒤에도 다음의 농사를 위해 땅을 정리하고 비료를 주는 등 나무와 땅을 돌보는 일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포도 한 송이에는 계절 내내 이어지는 농부의 끊임없는 정성과 수고가 담겨 있지요. 모든 과일과 농작물이 이러한 농부의 수고를 걸쳐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족, 친구, 동료, 주변을 살피며 마음을 맞춰주고 도움과 응원으로 힘을 줄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장에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스러워요. 그러면 오늘의 당도는 오늘의 열매의 당도는 뚝 떨어지는 거죠.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출근할 때까지는 가족들이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입을 딱 다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또 기쁨을 잃게 할 수 있는 오늘의 나의 기분 때문에 당도, 행복과 기쁨의 지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맞춰주나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그분의 상태를 맞춰줄 때 그럴 때 여러분들도 기뻐지는 이런 희생과 헌신에 따르는 열매가 상대의 변화, 상대의 행복과 기쁨이 결국 내 기쁨이 되는 이런 고차원까지 이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나는 상대에게 맞춰줬으니까 힘든 대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 결국 상대 또한 변화되어지고 또 함께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다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세상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상대는 계속 받으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주 안에서도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모두 행복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마음 중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결국 가족들도 변화돼요. 그런데 이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데 세상 안에서는 한 사람의 희생은 그 사람의 사실 진이 빠지고 힘들고 괴로워질 수만 있죠. 우리 예전 한국의 문화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희생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의 희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면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서 상대를 영적으로 이끌면서 육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면 결국 상대도 진리 안에 변화되면 서로가 배려하고 희생하는 이런 가족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나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배려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고요. 희생했던 나만의 희생이 아니라 결국 상대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세우셔서 결국은 나의 희생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까지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기쁨과 화평의 열매, 행복과 사랑의 열매, 가족 복음 하나 영혼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밤낮 땀 흘리는 농부처럼 수고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어지는 희생이어야 하지요. 나 헌신했는데요. 하다 대충 하고 아니면 나는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위해주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죽어지는 희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과 같이 죽어지고 희생할 때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에 손해볼 것이 없으며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 헌신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천국에서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희생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죠. 특히 우리의 변화는 사람 사이의 부딪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해야지 하는 걸 못했다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내가 섬겨야 되고 또 함께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는데 성격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부딪혀져요.
그러면 상대를 섬기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대와 함께 근데 상대와 맞출 때 비진리를 맞춰가시면 안 돼요. 진리의 밖에. 하나님 말씀 밖의 것을 상대가 요구하는데 그걸 맞춰줬다고 해서 나는 주님 안에 희생했어. 이거는 아니죠.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니라면, 그 부분이라면 충분히 내가 조금 더 수고해주고 헌신해주고 조금 더 내가 많은 상대의 마음과 성격 또 느낌, 그 사람의 분위기, 기분도 살펴주는, 그렇게 주 안에서 해주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되고 결국 상대의 영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목표 아래 이번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어 죽어져야 할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때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복음화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잘 섬겨서 구원시킨다면 남편도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남편으로 인해 아내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요. 또 부모가 거룩해지면 그 자녀들도 주 안에서 진리로 양육시키기 때문에 거룩하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먼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먼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가정 복음화가 쉽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등록한 분들이 내가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정 복음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가족 복음화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니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족이요, 지금은 신앙 믿음에서 떠났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이가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듯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저들이 믿음을 잃었는데요, 다 큰 자녀가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는데요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먼저 거룩하여지고 내가 본이 되어진다면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믿음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특히 자녀들이 아니면 신앙생활 함께 했던 가족들이 신앙과 믿음에 떠났습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분들, 하나님이 없었는데 순교했으니 참 불행한 건가요? 하나님은 계신 거고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상황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든 간에 내 신앙을 잃거나 믿음을 잃는 건 그냥 각자가 신앙생활하기 싫어서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교회 나와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듯 정말 다른 것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가족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므로 지옥 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어야 하는데, 가족의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해서 지금 가족 안에 신앙과 믿음을 잃었으니,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역사가 되지 않으니, 권세가 없으니
먼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가족의 함께 은혜도 또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회복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은 가족의 복음화를 초점을 맞춰 말씀드릴 때 여러분 어떠한 삶에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가족들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으니 전도해야 하겠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 말에 권세가 따라야 돼요. 자,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므로 여러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말의 권세가 따라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 많이 공부해야지.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게 말의 권세가 아니에요. 말의 권세라는 건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말해야 어떤 말이든 간에 상대가 받아들이고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따라올 수 있는 마음.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교회를 다닌 후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후에 변화된 것도 없이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은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여전히 짜증하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야 그러면서 너 교회 그렇게 안 다니면 지옥 가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빠 엄마부터 잘하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빛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가족이 보기에도 야 교회 다니더니 착해졌는데 부지런해졌는데 라고 느끼고 인정한다면 전도하는 입술의 말도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어지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구습을 벗어버릴 때 가족들은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금방 느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셨습니다. 구습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옛사람일 때 몸에 배어있던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혈기가 많아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큰 소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대부분의 결정은 혼자 있죠. 내가 가장이다 라고 해서 자녀들의 취향과 원하는 거 묻지도 않고 그냥 아빠가 마음대로 결정하든가 아니면 때로는 엄마가 결정하든가. 그러니까 외식을 할 때도 외식 메뉴가 다 엄마 아빠 누군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 사람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해요. 휴가를 가는데 여행지를 결정할 때도 또 아니면 어떤 식성 취향도 이제 아무래도 강한 짜증 혈기 내고 이러한 배우자 아니면 부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족들이 볼 때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불편해지게 되지요. 제가 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되게 충격 아닌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많이 그러니까 교훈적인 이러한 상담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을 갈 때 가족들하고 지방을 가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싸우는 이유가 휴게소에서 뭘 먹을까? 휴게소를 어디서 쉴까? 그러니까 자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휴게소에 어디 쉴까?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달라서 맨 싸웠대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그렇게 불편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대요. 그게 10몇 년 동안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가족들이 목적지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들 따로따로 움직였대요. 어떤 사람은 KTX, 어떤 사람은 비행기,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말을 꾸며서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유명 강사인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부산의 목적지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가족이란들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줘라.
좋은 말이죠. 존중해줘서 내가 희생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문제죠. 존중해주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배려하고 맞춰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각자의 취향이, 저희 사택도요, 예전에 보면, 취향이 다 다르고요. 식성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을 때,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다가 누군가가 답을 해야 되거나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참 많이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어릴 적부터 가정 총무처럼 제가 세워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릴 적 아예, 그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가 그 역할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뭘 결정을 제가 해요. 그러면 저는 결정을 할 때요. 제가 원하는 걸 결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엄마가, 이거는 큰언니가, 이거는 작은언니. 이거를 다 배려해요. 생각해요. 목자님 계실 때는 전적으로 목자님께 맞추면 되고 또 이제 엄마, 언니들 왔을 때 서로에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취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최대한 알려고 하고요. 그걸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하고 그걸로 맞춰가고 그러다가 뭔가 바뀌었으면 내 전에 기억한 게 달라졌구나 하고 또 기억해 놓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족들도 저한테 맞춰주길 원해요. 서로 맞춰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정말 달라요. 그럼 한 번은 엄마한테 맞추고 한 번은 큰언니한테 맞추고 한 번은 둘째 언니 서로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안 되니까 그냥 각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충격이 되기도 했고 세상에서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맞춰줄 때 행복하고 즐겁게 상대하고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여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행동할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가족에게는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섬김부터 이루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족이 만나면 행복하지 못하고 싸우고 끝났다 이러한 얘기들도 참 많이 세상에선 있지 않습니까? 자, 짜증도 많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엄하고 지적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님인데 그래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런 구습들이 사라지면 가족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낍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습니다. 짜증과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일일이 부모님이 손봐줘야 했던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방도 깨끗이 하고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요. 이처럼 여러분이 눈에 띄는 구습을 벗는 만큼 가정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화된 가정이라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얼마나 죽어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행복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언어, 행동, 말투 하나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했던 말투가 엄마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이것 좀 해줘 했던 거친 말버릇이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하고 존댓말로 깍듯이 엄마를 섬겨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추석 연휴가 대목이에요. 대목. 복음화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복음화나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요. 가족들에게 잘 하세요. 아내, 남편 어디 시댁을 갔든 아니면 집안에서도 짜증내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전에는 집안일 하면서 얼굴이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웃으면서 아내 되신 분들 자꾸 또 간식도 더 드리고 서로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요. 오랜 삶을 살고 이제 60이 되고 70이 됐고 그래서 결혼해서 산 지가 벌써 4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아이고 이제 와서 그런 말 못해요. 얼굴 간지러워요. 낯간지러워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까지 안 했어도 이제부터 바꾸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원장님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못한 것
맞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저도 이제 50이 됐다 보니까 저희 뭐 한국의 문화가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내가 말로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했어도 사랑하는 표현은 너무 우리 잘했으니까 아쉬울 게 없지. 이렇게 아쉬움을 좀 뒤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한 가족을 추석 연휴에 만나면요. 아주 제가 극단의 조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가족이 먼저 천국 간다면 어떨까? 이제 볼 수 없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그런 일을 만났어야 느낌이 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성장하는 막 청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도 원장님도 이제 우리가 헤어져 계시니까 영원한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 뭐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동생 쟤는 왜 저래? 이럴 때 동생이 없다면 천국에 먼저 간다면 그러면 좀 되게 외롭겠다. 그러면 자꾸 생각나겠다.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조금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도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이 땅에서는 또 즐겁고 행복했는지 그런 마음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늘 가까이 대하기에 상대의 부족한 점과 허물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죽어지는 가족이라면 상대의 티를 보고 상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러지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서로 상대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며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즐겨한다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에 내가 죽어지는 만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잘 사용하시고 칭찬하는 말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도 서로 칭찬해 주세요. 고마워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싹이 틉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죽어지는 것도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성도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또 내게 잘못한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지요. 그런데 어느 형제의 허물을 발견했다고 하여 그것을 들추어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형제로서의 도리일까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좋은 점은 칭찬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지요. 여러분은 혹시 친한 벗을 이간하는 그런 분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상대를 지적하기도 하고 상대의 허물을 전하기도 합니다. 더더욱 상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용납하지 못하지요. 용납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험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엄청난 허물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셨습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었을 때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저희 잘못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하나, 내 남편 하나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그 기도는 상달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화평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틀을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머리급에 있는 분들 중 나는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붙쫓는 이들은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은 일꾼은 멀리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다 할 수 없지요. 혹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가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명령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 주장하는 나의 틀을 찾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또 품으시고 그를 다른 제자들하고 나누지 않으셨다고. 동일하게 사랑 주시고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어떠한 영적으로 비밀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3명의 제자만 동행하신 일도 혹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큰 일이고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화산의 사건과 같이 이런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제자들과 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저 사람은 순종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악하니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변화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또 믿을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열매내는 일꾼이 되면 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진리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어쨌든 내가 누구든 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소중히 귀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틀이 있으면 화평을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이라는 것은 딱딱하여 부딪히기 마련이고 부딪히면 소리가 나니 당연히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과 덕으로 대한다면 누구와 화평하지 못하며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과는 화평한데 저 사람과는 화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는 사이가 좋으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거룩하고 화평하라고 하셨지요. 또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과 섬김으로 화평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곳이라 하여 질서가 무시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지켜질 때 그것이 참 사랑이며 화평이고 아름다움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법과 질서를 쫓을 때 하나님과 화평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어진 것이 아니니 지킴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생각하며 질서를 쫓고 순종할 때 이것이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화평한 곳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어느 곳에든 화평을 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땐 참으로 많은 사랑의 수고, 죽어짐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빛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또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전도된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이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맡은 영혼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맡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심정이 되어 전도하는 일이나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감당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정녕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이후로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으로 이끌어 들이심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우리도 죽어진 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얼마나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는가? 죽어지는 듯해서 떡잎이 나왔는데 씨앗의 형태는 그대로 있겠다고 고집하여 온전히 죽어지지 못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죽어지기를 원치 않아 딱딱한 미랄 그대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를 형성한 육신과 자기 의와 틀을 열심히 죽여갈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요. 또한 가정에서나 일터,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죽어질 때 행복과 기쁨, 화평과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죽어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상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속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능으로 아니 되어지는 질병균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건강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으로 잘 보이는 귀로 또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동안 사고 위험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차량 운전자들도 지켜주시고 이방인의 차량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또 가정 안에서나 또 어떠한 외출 중에도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청장년 노느르기까지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이 적거나 초신자들도 우상 앞에 절하는 일 없도록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또 잘 이해시키며 함께 전도하는 부흥의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마음 생각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지교회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일터 사업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43주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예능위원회 일꾼들 공연자들이 이렇게 휴일에도 연습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 연습하며 아름다운 공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도 평안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